오늘은 본문을 골로새서 3장 앞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골로새 도시에서는 우상 숭배라든지 이단들이 많았고요. 또 이들이 교회에 침투한 그런 상황이죠. 또한 이 골로새는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요즘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 지진이 일어난 후에 그 도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폐허가 되죠. 집이 무너지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요즘은 현대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해서 금방 복구가 되는데 2000년 전에 이렇게 한번 지진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동네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의 형편이 참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좀 지나친 금욕주의라든지 또한 방종은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있어 하면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회의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유, 뭘 하면 뭐 하면 되는 게 없으니까 아예 뭐 하지 말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한 물질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이 많은 이런 사상과 이념들과 상황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고난과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1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한계를 가진 생명을 가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살고 복된 것이냐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위의 것. 이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것은 이렇게 죄악된 우리 옛날 생활 방식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해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은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우리의 지금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직장, 아이고 나 직장 없는데 빨리 직장 구해야지,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부족한데, 뭐에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땅에 걷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뭘 생각하라. 우리 생각에 뭘 두라고요? 위의 것을 두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왜냐하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위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득한데 겉으로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라 했죠? 제가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미움이 가득해. 그래서 사람 안 볼 때 하나님 안 보는지 알고 옆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험담하고 속상해 죽겠어 어쩌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와서 네 주님 제 사랑하잖아요. 말만 한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 없이 말로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겉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면서 속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의 진실된 그 마음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마음에서, 그리고 생각부터 거기에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추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고요,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세상을 좀 풍요롭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사정을 아는 바울이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해요. 위의 것을 찾는 게 답이래요, 인생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장로님 카톡에서 어떤 문자를 봤어요. 장로님이 나한테 너무 은혜 받았다고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 문자를 쓴 분은 이제 그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목사님 하신 장로님 친구분인데, 그분은 알 수 없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실지 모르고 굉장히 밤에 잘 때도 혈압이 오르고 어지러울 정도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적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살이 빠지고, 그리고 바깥 생활을 못하고 체중이 빠지고, 굉장히 팔다리에 힘이 없고 드시지를 못하니까 외부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냥 방에 계시면서, 이분이 그 문자에는 뭐라고 적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지난 세월 참 세상을 더 사랑했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생활을,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죄인된 사람을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며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기도를 올리셨더라고요. 아픈데, 밤에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주무셨으면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훌륭하죠. 정말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생명의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그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음에 주님 앞에 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면은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는 참 신기하죠. 우리가 건강하고 할 일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실은 덜 보여요.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고, 오늘 한 달 생활비, 한 달 수입, 오늘 무슨 일을 하지? 이런 현실적인 일에 매여가지고 정신없이 살다가 고난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의 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 이렇게 나이가 있고 하니까 참 인생 오래 살아봤더니 다 허무하고 지나가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봐야지 아는데,
여기 젊은이들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이렇게 값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 꼭 이 복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요약하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버리는데 무엇을 버리면 좋은지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면서 5절에 보시면은 아주 강한 단어를 써요. 땅의 지체를 말하고요? 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확실히 버리라는 거죠. 정말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합니다. 자, 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는 거, 없애버려야 되는 게 뭔지 그 뒤에 나오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5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제약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2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성에 대한 문제와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성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음란과 악한 정욕이 있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것, 그 다음에 사욕, 개인의 욕심에 지나치는 것, 그 다음에 탐심. 이 탐심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 5가지 죄, 죽이라 하는 죄가 5가지가 2가지로 나누면 이성과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는 이 5가지 죄를 생각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되죠. 너무나 잘하고 있죠, 그죠? 찔림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음란을 죽이라 합니다. 음란 고린도전서 6장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더러운 거를 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성전이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몸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이 계신 우리의 성전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행은 음란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성에 대한 음란한 생각이 죄를 짓게 되며 악한 정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성을 바라볼 때 돌처럼 바라보죠. 나무처럼 바라보고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죠. 요동함이 있는 거는 좀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보면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 날이나 쉬는 날 보면은 동창 모임이라고 자주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그리고 우리 동포들은 남자 여자에 대한 별로 구분이 없어요. 친구처럼 잘 지내요. 그런데요, 이 남자 여자가 같이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고 술 한 잔씩 쫙 돌려가지고 저녁에 하면은 얼큰해지고 달달해지면은 옆에 있는 이성에 대한 마음이 살짝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음란이에요. 그래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속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 뭐 끝으로 뭐 손도 안 잡았어, 뭐도 어때, 뭐 그냥 밥 먹고 와서 굉장히 건전한 모임을 한 것처럼 당당한데, 자,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셔요. 이 마음에 배우자가 있는 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해서 약간 그런 달달한 생각을 한 것까지가 뭐라고요? 음란인 거죠. 그래서 이 음란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너무나 교회처럼 남자 여자가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참 적죠.
매주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님은 공식적인 언행을 해야 돼요. 어떤 보면은 굉장히 친하다고 오빠 오빠 누나 누나 막 이러고 이렇게 눈에는요 이렇게 약간 하트가 뿅뿅해서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태도를 하셔야 돼요.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셨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언행을 하셔야 돼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음란의 죄요. 음란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한 몸가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죽이라 하는 게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정욕이죠. 탐심, 부정과 사욕인데, 저는 이 탐심과 부정과 사욕을 볼 때 아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라는 왕, 정말 왕은 그 지역의 전 국토가 다 왕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건데, 궁궐 옆에 조그만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것을 팔라 얘기했는데, 나봇이 이건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재산이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이 아합이 어쨌어요?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이 탐심이 얼마나 큰 사욕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물건을 취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자, 이거를 우리 주님은 뭐라 합니까? 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6절에 보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요 5가지 죄를 죽이라고 하고 또 이제 편안하게 벗어버리라 하는 게 있습니다. 7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라고 하죠? 8절에 보시면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의 힘이라고 MBC 방송국에서 실험한 밥에 대해서 실험한 거 봤죠? 짜증나, 미워, 하기 싫어, 막 이런 얘기를 한 밥은 까만 곰팡이 잡혔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제 좋은 말을 할 때는 이쁜 곰팡이가 보기 좋게 피었죠. 이걸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지냈습니까? 나쁘고 불쾌하고 불편한 말은 안 하셨죠? 그죠?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셨죠? 이런 말은 다 버리고 사셨죠? 이건 옛사람의 갖고 있는 행위니까 이걸 버리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이상하게 우리가 이번 5월 달에는 계속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본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건 반드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노함과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은 버리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죠. 우리의 죄도 같이 죽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자 맞죠? 여러분 옛 사람 그대로 입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돼서 당연히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저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또 뭐가 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과 사랑이라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이제 없죠? 그걸 이제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뭘 가져야 되죠? 뭘 입어야 되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용서함과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긍휼과 자비야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정말 참 중요한 열매인데, 이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많아, 그런데 누구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러거든요. 용서를 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용서하는 게 마땅하죠. 자, 여러분들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 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갖고 있을 거야? 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버려야 되겠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이 한중 사랑교회. 사랑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를 가진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렵다고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딱 붙들고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새 사람을 입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새 사람을 입는 걸 너무너무 열렬히 지지하겠죠. 그 열렬히 지지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제발 새 사람을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그리고 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10년 전부터 나를 괴롭힌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고 옛사람을 딱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오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을 입지 못하는 자는 성령님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이겨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을 이기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속 예배드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대로 옛사람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비정상적이죠. 우리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